네,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발걸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사야를 읽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사야 53장 같은데 이제 빌립이 이제 이 내시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막 물어봐요. 이 이사야를 깨닫느냐고, 이제 너가 이사야를 알아? 거의 이런 느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불러 세우면서 이사야를 아냐고 막 질문합니다. 이사야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아마 이 내시가 읽은 것처럼, 빌립이 반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야를 열심히 읽고 있다면 그런 반응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야를 읽는다고 하는. 네, 제가 이 이사야를 41장 설교한 지가 꽤 지나서,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돼서 잠깐 구조를 살펴드리면, 이사야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성경과 비슷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뭔가 앞에서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뒤에 후반부에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가 실제 예언했던 시기, 1장에서 39장 온요아야이라고 하는 그 왕들이 4명의 왕이 있었던 때가 1장에서 39장까지고, 대개는 40장에서 55장을 포로기 생활,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56에서 66장은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것도 복잡하고, 또 이사야를 읽다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빌립이 쫓아갔던 게 이제 납득은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쫓아가면서 너가 이사야를 아냐?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구절에 보면 도살자에게 누가 막 끌려가고 뭔가 양처럼 묘사되고 있는 이 선지자가 말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나냐? 아니면 이제 타인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뭐 그 뒤에는 이제 빌립이 이제 대답해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 배경이 되고, 이 누적된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된 거죠. 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으면 이렇게 포로로 전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서도 이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너가 전하는 대상이 거의 귀머거리 수준이야, 거의 맹인 수준이야,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까지 탁월하지 않고 혼탁한 상태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붙드시는 종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는 41장과 뭐 45장에 근근히 등장하는 고레스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아닌가, 우리 자신은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잠시 띄워주시면, 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네,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겨주셔도 되고, 네, 눈으로만 보시고 여러분들 혹시나 성경이 있다면 한번 1절에서 4절을 체크해 두시면 이게 지금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사야에서 총 4번 등장하는 시작점입니다. 이사야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사야에서 총 4번 등장하는데 이 42장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49장, 50장, 53장에 각 일부분씩 이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이 역할의 일부가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차차 앞으로 한번 제가 본문을 다뤄보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종 1절에서 4절부터인데 이 종이 누구인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이 종이 도대체 누구냐? 네, 여러분들이 바로 뭐 예수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적 배경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선지자 한 명이 이 포로들한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과연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까? 과연 이들에게 외쳐지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누구고 역할은 뭔지 이전에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종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종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역을 했는데 잠깐 이제 읽어드리면 보라 나의 종 내가 그를 붙든다. 내가 택한 자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내어놓을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을 두고 어떻게 규정을 하시냐면 가장 먼저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우는데 내가 붙드는 사람이다. 이 종은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 눈동자를 뭐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들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이사야에 자주 쓰이는 용어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이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내가 택한 사람, 내가 택한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지금 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마지막에 선포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방인에게 정의를 가져올 자, 이방인의 정의를 세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총 5가지가 지금 종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종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면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전통적으로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순종하고 기뻐하지 않은 일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기뻐하는 일도 합니다. 정말 가끔.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오동통독으로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왕들에 대한 내용이 막 쫙쫙 나와요. 그럼 어떤 왕은 정말 막 겸비하고 죄를 졌어도 돌이키려고 하고 또 어떤 왕은 뭐 산당들을 막 부수고 훌륭한 왕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평가가 역대기에 평가가 들어가요. 특히나 열왕기서에서는 더 이제 직설적인 평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기뻐하는 일을 행한 왕도 있고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한 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조금은 했으니까 이스라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택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제 내 소유고 내 백성 내가 선택했어. 그래서 신명기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너네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너나 보잘것도 없는 그런 백성들을 내가 왜 택했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PPT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 같죠? 이스라엘이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약속들, 언약들을 지금 계속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인에게 정의를 가져올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이스라엘이 모범이 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설교자분들,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 먼저 모범적으로 뭔가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먼저 보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져야 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이 턱없이 부족하죠.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뭐 그 이제 흐름이 구약의 흐름이 어디까지 오냐면 실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까지 적용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고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시리아에 있는 예수의 그 동상을 부수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의 모습을 보면 지금 딱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종은 또 이스라엘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종의 특성과 역할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데 제가 직역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부르짖지 않을 것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밖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종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희미해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진실함으로 그는 정의를 내어놓을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그 정의를 세울 자라는 거죠. 가져올 자. 그리고 그가 땅에 의를 세울 때까지, 정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의 섬들이 율법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막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사야에서 특히나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이런 부르짖음과 거리에서 목소리들이 들린다라고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아무도 부르짖지 않고 아무도 목소리를 높여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 막 해가지고 막 들끓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람이고 희미해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진실함으로 정의를 가져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제 이 히브리어적인 그 언어 유희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 뭐냐면 이제 뭐 라차츠랑 카라는 동사가 이제 반복해서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부수다, 짓눌리다, 으깨다, 억압하다 이 뜻을 이제 라차츠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고 어두워지다, 희미해지다, 쇠약해지다 이게 이제 카라는 단어인데 3절에 이제 이 두 동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상한 갈대에서 이제 상한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그 심지했을 때 희미해져 간다 이게 이제 이 두 동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제 낙담하지 않는 희미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상하다 희미해져 간다가 이 단어의 특성인데 이제 4절에 갑자기 희미해지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종의 역할을 이제 강화시키는 언어 유희로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어 동사가. 그래서 종은 희미해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지만 자신은 고난 앞에 어떠한 고난 앞에 핍박 앞에서도 꺼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강인한 종이다 라는 것을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카이로스 예배를 나와오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혹은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취업의 문턱에서 혹은 그런 회사와 그 관계 속에서 상사와의 관계 혹은 여러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상한 라차치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한 이제 순장들을 통해서 순원들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부서지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청년들을 마주할 기회가 전혀 없다가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수원성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너무 자주 빈번하게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중에 그런 마음이 라차치의 상태 혹은 희미해져가는 카하의 상태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쓸모없고 부서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내다 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여호와의 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고난과 절망을 모두 품고 가져 나갈 정도로 담대하고 낙담하지 않는 여호와의 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번째 종의 정체성. 여호와의 종은 정의를 가져오고 이끌어낼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히브리어 동사 야차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가져오다, 이끌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 3절, 7절에 나오는데 결국 이 여호와의 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수행해야 될 역할은 이방의 정의를 세우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청년부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익숙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미슈파트, 우리 윤현호 목사님이 체다카 미슈파트에 대한 아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할 것 같은데, 이 종의 사역은 결국 이 미슈파트, 정의를 세우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재판,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저스티스, 정의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성문에서 이제 억울함을 갖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그 성문에 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그 성문에서 외치는 거. 그게 바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미슈파트는 왕의 책무이자 권력자들의 책임입니다. 그 정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 그게 바로 왕의 역할이자 그 당시 권력자들의 역할인데,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때, 그리고 40장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절에서 4절 말씀이 끝나고 5절에서 9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 여호와의 종을 의로 불러 세웠다.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그곳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그 여호와의 종이 행할 책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5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6절에 우리 여호와의 종을 세울 때 이 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될 거라는 것을 6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부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의로 불러 세웠다. 여기서 의로 불러 세웠다는 이 의가 체다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공의로 번역되는 체다카. 항상 이 정의와 공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잖아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체다카로 이 여호와의 종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게 바로 그 종의 역할이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 그게 바로 이 종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대구를 고려했을 때 이 지금 갇힌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바벨론 포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이냐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게 바로 고레스 왕이기 때문에 그 힘과 권력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이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세운 바로 그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결론이 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주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5절에 호흡을 주시고 6절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세워주겠다 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8절에 같은 동사가 사용되는데 의미를 다르게 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는 내가 주지 않는다. 우상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백성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의 종에게는 한없이 부어주겠지만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우상은 나의 영광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종에게는 필히 모든 것을 다 주겠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미리 예언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종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떤 종입니까? 실패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 결국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끝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결론 내린 고레스라고 하는 왕, 네, 고레스 정도의 왕이면 그래도 여호와의 종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레스가 한 일들을 보면 뭔가 힘으로 또한 권력으로 짓누르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건져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오히려 그 심지, 꺼져가는 그 심지를 불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어쩌면 결론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분이 죄를 뒤집어쓰기에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오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런데 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이 언제 사용되냐면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 이 구절이 사용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예언자를 통해 들려주는 신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두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으로 이 종의 역할을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아들임과 동시에 왕인 예수님께서 또 종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김,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버리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니라.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스라엘도 고레스도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권력을 행하지 않고 종의 역할로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나눠드렸던 빌립에게 질문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질문, 이 종이, 이 선지자가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했고 고레스는 불완전하고 오직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의 참된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귀가 어둡고 앞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구부러진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안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람만 불어도 당장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심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우리를 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져가는 우리를 다시금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찢겨져서 그 상함을 입고 우리의 꺼져가는 그 생명을 다시 불태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불태우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비참한 종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상은 부서진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일의 성과가 안 나오면 바로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런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쓸모없다고 말할지라도 오직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불꽃을 더 밝게 비춰주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고 참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고레스처럼 강한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묵상하며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잠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완벽하게 낮아져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내어주신 주님을 잠시 잠깐 묵상하며 그 이후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